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상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도 역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과 싸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하는 자신과 싸울 때 생기거나 이미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몰래 하고 있다가 들킬 때 이제 자녀들의 괴로움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모를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되어서 어느새 점점 담대해지다가 모든 것이 들통난 이후에 그제서야 엄마 아빠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죠. 어쩜 저의 세 자녀들 모두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행동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저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아, 하나님 역시 저를 보며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그렇게 이토록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시온, 곧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변론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사야 3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그 심판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즉 백성에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고 말씀대로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봐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권위로 짓밟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약탈해 왔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은 지도자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섬겼던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며 온갖 사치와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과 그의 아내들, 위에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실상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하는데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신의 지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14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은 있다고 해도 결국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없이 악을 행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것을 넘어 똑같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을 그 부부가, 그 가족이, 온 백성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아주 쉽고 빠르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바로잡으십니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벌하시고 스스로 만든 그들만의 천국을 모두 지옥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모든 교만을 완전한 수치로 철저히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던 삶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면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있다고 말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되지 않고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마음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번만은 괜찮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은 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강력한 유혹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심판을 또한 행하십니다. 그 날은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사야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반드시 죄는 벌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코 해서 문제를 일으킨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부모라면 벌을 내립니다. 강하게 나무랍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혼을 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강하게 훈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잡기 위해서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훈육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이름의 어근은 예수님의 이름 곧 예슈아의 어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지도자부터 모든 이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을 바로잡으시며 여호와의 싹, 이스라엘의 피한 자,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를 남기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무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제 마음을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령님께 순종하여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실천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